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같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만으로 목회하는 사실 아닙니다. 목회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의 주된 일이 설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같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신방과 대화를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어쩌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용된 부분이 입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사실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집까지 그런 말을 했지? 내 왜 설교 시간에 그런 단어를 썼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완벽한 성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아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입술인데 왜 입술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복음은 물론 삶으로 증거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문서를 통해 증거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말 한마디 않고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음은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풀어내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담아내고 쏟아내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또는 깊은 교제를 하고 믿음의 교육을 하고 할 때 우리 입술이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 균형한 도구인 이 입술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번쯤 길게는 아니지만 또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 일주일 동안에 내가 했던 말 가운데 내가 안 했으면 좋을 걸 한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한번 노트에 적으시고 나는 앞으로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겠다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왜 설교 때 꼭 이런 말 하지? 내가 신문 꼭 이런 말 하지?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인 필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고치게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말하면 우리 입술을 다스리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성숙한 그렇게 정결한 입술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가 담아내는 게 그것이거든요. 말은 자기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부가 몸대로 가요. 그래서 그 막 말 수 있도록 굴레를 씌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입에 굴레를 씌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정말 솔직한 분이세요. 숨김이 없으신 분, 악하신 분이 아니라 근데 그분은 자기 있는 마음에 있는 걸 다 그대로 뱉습니다. 근데 그때 상처를 다른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절 못합니다. 있는 다 말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 뒤끝이 없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상담에 그걸 듣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뒤끝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말이 하나님의 자갈매인 훈련된 그런 영적인 자녀로서의 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말의 이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면 첫 번째 말의 기능이 대단합니다. 기능이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키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정해. 내 삶의 방향, 내가 어떤 말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 예전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어떤 분강사님 저희 옷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고 망하고 막 전쟁 나서 어려웠다는 거죠. 그 일은 우리 말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다 뭐 하면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거의 1000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코를 흘리니까 부모들이 흥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 그러다니까 한국이 흥해졌다 이런 말인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을, 내 말 한마디가 어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움직일 작은 키와 같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작은 불씨라 그러잖아요.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버리는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섬기는 가정 안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대해서 아니라 말이 갖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더욱이 생각되는 것은 입술이 잘 다스리지 않습니다. 입술이 잘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눈이 아파서 안 되려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가 아프다고 코 마스크, 입 마스크 한 적 있나요? 잘 안 합니다.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입술을 다스리기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죠. 다른 건 다 다스려도 입술을 다시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걸 잘합니다. 저는 일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뭔가 일제 침묵합니다. 저는 그걸 잘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또는 우리 남편하고 문제 생기면 저는 침묵한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말합니다. 당신 미워. 그렇게 말을 입술을 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너는 미워. 난 너 친구 안 할 거야. 사실 그것도 침묵의 언어인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빛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눈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스릴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데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께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좀 바른 말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놓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꼭 할 말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강구하십시오. 성령이 주신 언어가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의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물론 100% 잘 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면서 많이 몸에 습득이 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 하고 싶을 때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 잘못 행동했으면 제가 지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적할 수도 있거든요. 또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침묵하시면 저는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단어를 쓸까요? 어떤 말을 하면 그분이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용기 내서 사죄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던 분이 계십니다. 제 어려움이랑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서 따질까요? 나무랄까요? 아니면 제가 돌려서 말할까요? 직접 말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죄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라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림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너 그렇다고 너 죽어? 너 그러다가 망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망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오늘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너 공부 안 하면 너 밥 먹는 거지 돼?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거지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 안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말이면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이왕이면 성경에 나온 좋은 얘기가 없을 것인가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큰 깨달음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요즘 저분이 이렇습니다. 저분 때문에 목회 힘듭니다. 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잘못함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잘못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두 분과 저희 집사람과 신방을 갔는데 냉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갑자기 거울을 꺼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냉면을 먹으면서 제가 얼굴에 뭘 묻혀놓은 거예요. 제 얼굴에. 그러니까 그분은 제 얼굴을 보고 아마 자신도 어쩌면 묻었지 모른다. 그리고 부탁탁탁 얼른 안경, 거울 꺼내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웃의 흠이 잘못이 보이면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이 어쩌면 내 잘못을 깨닫도록 이웃의 잘못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할 때 조심하게 되고 말하는 것이 적어지게 되고
말할 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가르칠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세상에 나가 외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르치기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주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온유한 단어, 지혜로운 단어를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에 지적하고자 할 때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이켜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악했단 말은 우리가 쓴 언어들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주의 말, 미움의 말만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어, 살리는 언어, 용서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주셔서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용서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언어를 베풀 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하는 독백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